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총선이 내일 모레인데 바로 이 총선을 이끄는 당도 그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백성을 이끈다면은 다른 부분이 열악할지라도 그 전쟁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분신으로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 불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이 불신하여서 그 대가로 광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헤맸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문턱인 요단강 앞에 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바로 또 한편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광야 40년을 고생했는데 지금 여기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의 죽음으로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30일을 애곡하고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서 여전히 시딤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지도자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후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여리고성 정탐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리고성 정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며 지식이며 건강이며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명감 잃어버리지 않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죠. 건강으로 이룬다고 하죠.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것 위에 이용하여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큰 일을 이루어 놓은 것이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 위에 쓴 자가 든든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셨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곳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 여러분,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즉, 그 땅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주었다는 단어가 강조되었습니다. 주었다. 지금 그 땅은 강력한 가나안의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저 그 땅으로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원망할 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일이 있었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6절, 7절, 9절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그냥 담대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오만, 그렇게 무슨 세상 말로 무슨 그렇게 가오 잡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잃지 않도록 항상 외우고 주야로 묵상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라. 이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함께 한다라고 믿는다면 그 근거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에 그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을 명하였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확신하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정탐꾼 2를 보내었어요.
그들 두 사람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였는데 행적이 들통나서 사로잡힐 위기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생 라합의 기지와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의 상황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바에 따르면 뭐예요? 여리고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곧 홍해 건넌 일 비롯하여서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일,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두려워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신천신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탐꾼들을 선대하였으니까 자신의 집도 선대해달라. 이거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생 라합의 사건이죠.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창문에 메워서 그리고 라합의 집임을 표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라합과 그 가족이 여리고 점령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라합은 유다 자손인 살몬과 결혼하여서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가 인도함을 받고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늘 어려운 시기지만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대로 믿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전진하는 모습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잃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때 말씀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찾아 나가는 그런 담대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